시작되었지 참. 예,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지요? 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일단은 엄청나게 경직되어 있어요. 예, 뭐 어디 정말 어디 전투하러 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참 편하고 좋습니까? 이미 다 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예,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을 했는데도 이게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사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30여 년 동안을 살아오신 겁니다. 33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누구라고?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이렇게 제자들 속에 찾아가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증거한 거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서 알지요. 아는데 수없이 들으면서 지금 우리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발견해 가는 겁니다. 체험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실제로 내가 믿어지는 만큼 우리 인생의 정확한 길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정확한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금요 기도회까지 잘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이 아주 분명해지니까, 여기 확실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인생은, 삶은 바뀌었습니다. 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그 하신 일을 한 줄로 딱 설명했어요. 자,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제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 하신 일을 한 줄로 요약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만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번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 중에 설교할 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가나안 땅.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 땅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 또한 동시에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살 땅이다라고 약속해 주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의 그림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아멘. 가나안 땅. 그림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바로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잖아요. 전체 내용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다 움직여요. 역사를 움직인다니까요. 해바다를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개인의 인생도 한 가정의 삶도 한 민족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약속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을 금세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만은 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 씨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식은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후손들이 쭉 이 땅에
퍼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축복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 얻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어떤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예표인 줄 믿으세요.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지금 열왕기하까지 마쳤잖아요. 열왕기까지 마치면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씌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육신의 왕을 씌워서 그 왕이 참된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육신이 왕입니다. 왕인데 왕의 그림자는 누구냐 하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것을 계속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두 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즉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라니까. 하나님이 구약성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하늘천 나라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바실리아, 주의 왕국, 이런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불신자들을 영원히 가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구나. 그 영원한 생명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진리의 내용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믿어졌을 때에 그런 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조금 지나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됩니다. 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잖아요. 이게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습니다. 삶이 바뀌어진다니까. 이렇게만 믿음이 들어와도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백을 했어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방향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삶의 방향을 잊고 산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 속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나타내주고 증거할 때 그들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한 사람도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이유가 나와요. 이제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로 그랬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분명해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이게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를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히 어른들 계시니까 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 중간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 안 믿다 인생을 마친 사람은 그건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인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요. 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고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는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 죽음이 없는 그 나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 나라, 주님과 영원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세요. 우리는 여기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진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와 맞다면 그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지금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그 장소적인 그 나라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 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 없이는 이 축복을 못 누리죠. 우리가 정말 그 우리 각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져진 만큼 이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저 믿음 있는 사람들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요, 이렇게 사는 성도 가정이 행복인 줄 믿으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개인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면 거기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아하,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요, 실제입니다. 이거. 과거의 내 인생을 보게 돼요. 아, 나는 몰랐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그거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구나. 과거의 삶이 보여진다니까. 현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주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만큼은 이 사실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열심으로 산다고 사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쪽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지를 이거를 모르고 혼돈 속에 살아가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실제로 그 삶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혼돈인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는 아니올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는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의 일을 돕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썼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라는 그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탁 막았다.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사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잘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진짜 정신 차려서 말씀 잘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갈 수 있어요. 내 뜻대로 갈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못 알아듣으면 대개들의 사정이야. 아멘. 그렇죠.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게 하고 막 감동 주고 그리고 막 어떤 육신에 힘을 주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주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거든. 지금 함께 있거든.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설교고요 이렇게 되면 그게 곤란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잘 살기 위해서, 내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예수 믿고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저에게 그건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지금 고달픈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이 힘든 거 저 모르지 않아요. 지금 뭐 70이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 정도 모를까 봐요. 다 알지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안다고요. 모르지 않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갈등 속에 또 그들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요,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경쟁에 이어 승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권세 있는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 받았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요. 사람을 못 넘어선다는 건 뭐예요? 예.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가정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남친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냥 볼 때마다 해줘야 불안하지 않고, 전혀 말하지 않으면 이 인간이 무슨 마음 편했나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까? 그러죠?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선다니까. 원수지고 살죠, 원수지고. 근데 그 원수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그냥 우리는 서로 어쩔 수 없이 맞춰 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이 되었으니까, 부모 자식간이 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그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상처가 된다니까. 상처가 지나서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선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하나를 못 넘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흙으로 지은 자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면서 웃었어요, 진짜로. 오늘 이명성 문사님이 대표가 됐으니까 내가 이명성 문사님한테, 이명성 문사님 나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왜 이렇게 동안입니까? 왜 이렇게 예쁩니까?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이죠, 이명성 문사님한테 대고 나가서 고생을 얼마나 해서 그렇게 바싹 사가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어때요, 권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우리 조영천 장로님 늘 앞에 앉기 때문에 조영천 장로님인데 설교에 완전히 중요한 예화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날씬해졌어요. 지금 성가대 지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서 그런지 훨씬 날씬했어요. 지금 날씬했어요. 지금은 아주 모델입니다. 표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님이 한데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왜 그래 뚱뚱해요? 왜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풍채 좋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한다고요? 너는 뭐 잘생겼어? 내가 돼지 같다. 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주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제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환경, 여러분의 조금 삶의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쳐잖아요. 그건 못 넘었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바로 넘어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못 넘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이 막 들어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것을 알고 고백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하나, 말 한마디,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뭐였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예. 주님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근데 난 없는데요? 예.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면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속에서 안 되는 것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이 길을 가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이게 참 행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해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것이 어렵지 않고 쉽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올 때에 굉장히 어렵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가야 막 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산으로 갈까, 날씨도 좋은데 바다로 갈까, 극장을 갈까 이러다가 고민하고 오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은혜를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분명히 그런 고민이 왔다는 자체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갈등도 하지. 믿어 오는 사람은 그런 갈등조차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오늘 참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기다려지고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늦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죠. 왜? 화장해야 되니까. 옷 입을 거 다 미리미리 다 해놓고. 맞아요? 그리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그런 성도의 예배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린 그렇게 폼이라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근데 그게 일부러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부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며칠도 못 가요. 아니요. 하루도 못 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이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굴에서 다 나타나기 시작하죠. 얼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과 삶의 방향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시나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실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아멘.
그 권세 능력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고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유혹에, 세상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냐고.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속지 않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세계를 지금 계속 맛보면 맛볼수록 이 세계를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좀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체험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맞고, 근데 이제 축복받은 정도가 아니라 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좀 소원하거든요. 왜? 이 세계를 조금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 심령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성도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야,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천국이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자, 1부 예배는 여기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1부 예배는 여기서 끝났어요. 예. 자, 2부 예배는 끝났어요. 1부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까지 조금 들어가서 끝났어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뭔지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오후 시간에 식사 다 들을 테니까 식사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오후 시간에 또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나라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2부 여기까지입니다.